예,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웃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을 하실 때 그렇고 또 하나는 구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없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만도 못합니다.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어떻게 이방 왕만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생명과 복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그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00세의 나이입니다. 얼마나 참 스스로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10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사례의 입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증거로 아들을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신학자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파괴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발전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발전할수록 자연을 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지고 좀 더 그 가운데서 아파하게 되고 좀 더 상처받는 일들을 더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구원 행위를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될 때는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고 지금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기원이 되어서 그 출발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어질 때에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도전하여서 그 나라가 망해져 가는 때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고백하는 것은 이삭의 사건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입술에서 그 찬양과 기쁨이 일어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꿈꾸는 것 같은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꿈꾸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웃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웃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반드시 웃게 될 거예요. 그걸 누가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앞에 등장했던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역시 아비멜렉은 최고의 조연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런 사람은 진짜 옆에 두고 살아야 돼요. 억만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최고의 조연이에요. 자기 군대 장관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같이 언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언약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손들과 우리 약속을 맺자. 그래서 서로 평화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한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왕인데요.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저 모양인데 희한하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는 나도 잘 안 느껴지는데 나는 이 모양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아비멜렉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참 조연인 게 얼마나 하나님의 호의가 분명한 것을 드러내냐면 이 언약을 맺을 때요. 선물을 누가 주냐면 아브라함이 줍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해가지고 아비멜렉에 이 양과 소를 주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물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아비멜렉이 은혜를 베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뭐 지금 있다고 족장이라 할지라도 아비멜렉의 세력에는 이게 대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받은 자가 뭐예요?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뭐 이런 형식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힘도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선물을 받을 자리에 있지만 뭘 보냐면 너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싶다. 너의 그 도움 받는 것에 내가 좀 무언가를 얻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야곱이요. 삼촌 라반 집에 가면요. 라반이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 일들이 계속 있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볼 때 뭐예요? 이 녀석이 하나님의 그 복이 있는 녀석이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합니까? 얘들이 복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얘들이 한번 뭔가 하거든요. 이상하게 얘들로 봐서는 뭔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자연이 보고 이 땅이 볼 때는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꿈꾸는 것 같게 하시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꿈꾸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게 참 신기하고 나 같은 죄인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신기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근데 우리 인생이 주님이 계시는 한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은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속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믿는 행위가 뭡니까? 에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거는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죠.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 같은 인생인데 내가 선물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께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심으며 고백하며 우리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에 올려져서 제물이 되셔서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다 알고 안 믿는 자도 아는데 하나님 내가 더욱 이 사실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